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우리나라 상고사를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애곡과 비교되는 한국 역사의 왜곡에 대한 비극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의 왜곡이 구속사적 단절을 자초하였듯이 한국 역사의 왜곡은 심각한 일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 여로보암이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와 중국 식민 강단 사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고대사가 왜곡된 내용과 비교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금송아지 우상 종교로 왜곡하듯이 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듯이 절기를 변개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역사를 변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분리되었고요. 그 이후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의 배도, 반역 모습 때문입니다. 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될 경우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될 것이 우려되어서 여로보암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말살시켜 버리려 한 것입니다. 단지 우상의 제단만 세운 게 아니라 이러한 거짓 신앙을 유포하고 조장할 거짓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까지 변개하여 남유다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북쪽의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그릇된 길로 가고 거짓된 우상을 여호와로 섬기는 모습,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변개하는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북쪽의 이스라엘 역사에 어그러지는 모습은
일면 우리 역사가 일제와 중국 식민 강단 사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 서글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그러진 길을 고집하고 그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할 길을 걸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꾼 대가는 결국 나라의 쇠망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 찬란한 과거를 일제 식민사관, 중국의 동북 공정에 오염된 강단 사가에 의해서 축소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이를 바로 잡음이 이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올바로 세우는 길인데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속신앙인 사모니즘과 범신론인 에미니즘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올바로 잡는 것은 역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의 두 번째 교회,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버가모는요,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교적 숭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된 이름의 뜻, 즉 탑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중심적인 교두보이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버가모 시민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 그리고 버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종교적 정황으로 인하여 황제 숭배에 대한 공적인 행위가 교회 공동체에게 크게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부는 곧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불경건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또한 버가모는 여러 다양한 신들, 우상들의 이교적 숭배 행위의 중심지였는데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 다음에 제우스,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주신인 디오니소스가 이 도시에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사상들은요, 버가모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버가모는 헬라어 원문상 탑과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는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치와 하나 될 것을 말해주는데요,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는 일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고요, 정치와 하나님 된 신앙은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데요, 정치와 하나 된 신앙은 이미 변질되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과 정치가 하나가 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뱀 모양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떡 버티고 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한 헬라의 대표적인 신전인 제우스 신전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타락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정일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라는 타락 속에 파묻혀 있던 곳 버가모, 그 한쪽에 자리 잡은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요,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 가지 죄가 등장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 행음의 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죄가 바로 그것인데요. 버가모 교회가 세 가지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외치는 회개의 촉구를 우리는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물질 타락의 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발람은요,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발람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데요. 마음이 강팍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끌어들인 선지자가 바로 발람인데요. 발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발람은 지혜롭게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3절에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발락이 계속해서 부탁을 했지만 발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어디에서 넘어지냐 하면요, 물질을 향한 탐심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2절을 보시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발락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간다는 표현은요,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길을 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을 위한 의지에 불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내포하는 말인데요. 발람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켜서 조급히 나아가기를 몰았던 것인데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요, 결국 물질의 죄를 말합니다. 탐심이 발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요, 죄가 불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발락이라는 왕이 만난 것을 보시게 되면요, 발람은 종교를 대표하고 발락은 정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순수한 신앙은 사라지고 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치화되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으로 타락하느냐 하면은요, 물질의 문제로 타락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결국 물질을 향한 탐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와 타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가 들어와 타락의 어지러움 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발람과 같이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을 내 삶 속에 똑같이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 몸의 소망 무현가 우리 주 예수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너의 권속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살아있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